3927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뭐가 생각나시죠? 3927? 우리 장로님도 아주 영적인 분 맞습니다. 3927 하면 애들은 구구 다닙니다 이럴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3927 하면 3단에 나오는 마지막 셈법인 3927 이에 더하여 더 먼저 생각할 게 성경책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총 이게 66권짜리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온전전자를 써 전서라고 얘기해요. 이 책을 얘기할 땐 성경 전서 하는데, 여기엔 66권의 책이 한 책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책, 이게 신약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의 옛 언약이죠. 이게 언약 약자인데, 약속할 약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걸, 그게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그 약속이 들어있는가 하면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질 그 약속, 그게 신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39, 신약 성경 27권은 39, 27인데 합이 66권이죠. 그래서 성경 개론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은 66권의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 27에서 좀 재미있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39, 27 얘기를 한다는데 너무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 영화 산업을 시작해서 영화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회사 이름을 태맨이라고 지었어요. 태맨 영화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40여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지 청년 시절인지 되는데, 저 서대문에 그 태맨 영화사 그 본사가 있었는데요. 태맨이 무슨 뜻일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영화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이름을 지은 건데, 그 태자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 가장 말씀 첫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자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아멘 해가지고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의 마지막 글자가 맨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의 앞 글자와 뒷글자를 합쳐서 태맨해서 내 영화사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보급하기도 할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드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눈에 띄는구나, 이게 자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amma mia, ma che sanno affonnaggia. Poi ora mi trovate. Mannera miseria, manne. A che cazzo punto che mi arrivate, guardate.
야. L'acqua di qua arriva fino alla baracca che c'è sotto. Ma se guarda. 요즘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세계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때 우리나라에도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전북, 전주, 임실 또 경상도 어느 지역에 굉장히 큰 우박이 쏟아져서요. 한 해 농사 다 끝났습니다. 망쳤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고추, 수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도 보니까 아까 노란 게 오렌지 같은데 자기네들 농사를 40년, 60년 져왔어도 여지껏 이런 우박은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다 연극일 전에 아마 이 맞은 건지 우박 덩어리 크기가 오렌지만하다는 표현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는데 피는 안 섞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캐나다 쪽에는요, 막 섭씨 48도, 49도, 50도 막 이렇게 육박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 열사에 수십 명 죽기도 하고 산에 불이 붙기도 하는 이런 일.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연을 너무 훼손을 했고 뭐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기계, 문명 이걸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오염됐고 사람들이 어떤 생활 찌꺼기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자연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이 우리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면 이 기록상 특징이요.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천사가 왔어요. 예수님이 또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앞으로 될 일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것을 꼭 내가 본 것을 기록을 해서 네가 보내야 될 교회들. 그게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인데 거기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이걸 편지로 보내라 해가지고 써서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된 거지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늘의 광경이 펼쳐져 영적인 세계, 영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결과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7 인을 뗀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래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지금은 이런 책 성경이지만 예전엔 두루마리 성경인데 거기에 봉인이 7개 쳐져 있어 아무도 보질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걸 하나하나 떼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떼가시고 마지막 7 인을 떼실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다가 7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7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또 나팔을 차례대로 불어갈 때마다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물론 영계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분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더니 또 7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번엔 대접을 들고 나타나. 그게 진노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대접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계에서 되어진 일들을 딱 봤을 때 그들이 천사들이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게 이 땅에 부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 없어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아, 이 정도면은 3분의 1이 해도 받기는 받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대해 큰 홍수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가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그때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인한 심판은 없겠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 같은 것이 내려도 이건 재앙의 일부분이지 이걸로 사람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향들이 많구나.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경향이 발생이 됐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준 성경도 읽지 않고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에 대해서 그에 더하여 영적인 대적인 마귀가 사람들이 믿음 생각하지 못하더라고. 있는 믿음 생활로 시원찮게 하도록 그렇게 술수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확고하게 믿음 위에 서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을 보라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는데, 여기 예언의 말씀이란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이건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랬는데, 반드시 속히 이것은 임박했다는, 그리고 확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내용 가운데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요, 말세를 당한 교회의 사명과 환난에서의 소망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명과 소망. 이 책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죠.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그때 물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던 때, 아직 예배당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국가적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여기 지금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치포가 되어서 유배를 온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반모섬은 지금 이제 터키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영토는 그리스 영토예요. 여기는 성지순례를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할 때에 여기를 들러보기도 하는데, 여기 가면은 돌들이, 안반이 굉장히 많고 돌이 많은 섬입니다. 그런 어떤 광산도 또 있고 광석도 채굴하던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면은 여기 수도원, 기념 수도원이 지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요 계시를 받던 동굴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면 그렇게 소개를 해요. 바로 요 자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던 그 자리입니다. 하고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갈 만한 그런
동굴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특징이 있는 데가 하나가 마지막 책이에요. 순서상 66권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책입니다. 둘째, 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계시록은 더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떤 부분은 더 어렵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인물은 누굴까 잘 모르는데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해도 너희들도 이 부분은 어렵다 해서 설명을 좀 안 하고 이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이걸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것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지금 풀리지가 않는 건데 나는 다 풀었다. 나는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하게 풀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자체에도 어떤 부분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게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책.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기 숫자도 많이 나와요. 수도 상징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 흥미롭냐? 이 내용 가운데 장래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언, 예언의 은사, 점치러 간다는 그 호기심에 있어서도 가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흥미 위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 7년 대환란을 비롯한 종말의 세상에 나타날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게다가 제목도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요한이 어떤 뭔가 예언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흥미롭긴 한데 이 책은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왜 이때 요한에게 나타났으며 이분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시냐. 이러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도 오늘 본문의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럼 왜 이 책을 기록한 것일까? 왜 이것을 알리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을 교회의 종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을까? 정리의 본문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내용이죠.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이미 나타났죠. 1장에 보면 구름에 가리워져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거기서 천사들이 외치기를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 하는 말씀 나와요. 8절에 보면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고 장차 올 자로 계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큰 환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7 봉인을 뗐더니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 거기엔 큰 환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도 환난 가운데 반모섬에 있다고 했고, 이 당시 교인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 중에 있었죠.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까지는 말세입니다. 그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보인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와 성도의 치유 승리를 알려주어서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오셨어요? 1세기 교인들도 기다렸어요. 여기 1세기 교인들이 읽던 책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내가 곧 올 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해 놓으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와 시간은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하나님께 시간 다니는 그렇다는 말씀을 베드로서에 하고 있죠. 2000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시간 단위로 볼 때는 이틀 정도 흐른 시간이구나. 그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 이 내용이 보면 최후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넷째, 사탄의 활동을 알려줍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사탄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유혹과 시험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여주셔서 소망 중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장차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새 세상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것을 영광 중에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은 망가질 수도 있고요. 세상은 질병에 오염될 수도 있고요. 세상은 참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고 점점 낡아져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섯째,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종말이 오긴 오겠다. 종말 전쟁, 앞으로 3차 전쟁이 터지면 종말의 전쟁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지구를 탈출하여 저쪽 어떤 행성을 하나 만들더니 인공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사람이 살 곳을 만든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지구는 망가지구나. 지구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분의 1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얘기도 해요. 불타버린다는 얘기도 해요. 물로 심판은 안 하신다고 무지개를 걸어두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불로 심판을 하시겠구나. 나오는 거죠. 일곱 번째, 내세 천국을 보여줘서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방송을 제가 잠깐 봅니다. 거기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가는 분이 나와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해요.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사실은요, 윤회를 얘기하면서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내 생에 가서, 내 세에 가서 얘기를 해. 전생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이 뭐냐 하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걸 또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한국인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특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
세상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서울대 교수라고 이제 은퇴하여 명예교수가 된 그 양반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봤다는 거야. 자기 그 양반 원래 전공이 아닌데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이 이런 게 있더라. 제가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지는 몰라요. 불교 방송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걸 굉장히 관심 갖고 뭔가 알려줄 게 있나 보다. 여러분, 장차 주어질 영광, 이 세상이 멸망될 것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인내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라. 끝까지 신앙생활 하라. 이거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때요. 요즘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 우리 정통 교회 목사님들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이단들이 하도 판을 치고 교회를 휘저어 놓으니까 제대로 좀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자기는 다 풀었다는 거야. 이게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좀 바로 규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이걸 통해서 지금 현상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진짜 돈독해 해주기 위해서 이걸 또한 나타낼 일도 있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때요. 저는요 겸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런 걸 볼 때 요한계시록적인 내용들이 막 펼쳐지네. 1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ABCD, 헬라어 ABCD의 첫 글자가 알파요. 영어는 A지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할 때 모든 피조물과 역사에 대한 주권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권자로서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걸 당신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존재, 여러분 존재도 주님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창조되었으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특별히 읽자고 하는 것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읽자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이틀 됐다. 자,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한 7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과 14장 13절에 보면 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 왜? 안식이 뒤따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다 세상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성결한 신앙생활하라. 그들은 복이 있다. 성결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19장 9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라고 말씀을 해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구나. 결혼할 날이 오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축복. 20장 6절에는 부활의 복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은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장 7절 여섯 번째 말씀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에 나오는 말씀을 지켜 이대로 믿는 거예요. 이대로 듣고 이대로 읽고 이대로 믿고 아 이렇다는구나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읽어가면서 문맥상 풀리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상징주적인 수가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는 그 사람들 수로 봅니다. 왜?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쳐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영원한 주의 백성들로 함께 거하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14절 마무리지요. 그게 천국 기업의 축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들려 함이더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늘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빨아서 그것을 쉬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 이건 지금 잘하고 있구나. 더 힘을 내야지. 이걸 분별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두루마기를 빨고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주로 성경 말씀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이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요. 이때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상황에 붙잡혀 있고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더 힘들었어요. 요한이 지금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계의 1인자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입니다. 나머지 11사도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어. 일찌감치 순교를 당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 100세를 바라다 보는 그런 나이에 교계 지도자로 있는데 지금 교회가 박해받는 거예요. 무섭게 핍박을 받아요. 성도들이 끌려가요. 예배 못 드리는 것을 고사하고 끌려가고 붙잡히면서 사자마비 되고 맹수에 마비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어떤 일은 여기부터 이렇게 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게 됐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요. 자, 이거를 바라보는 지도자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뭔가 의문과 물음에 답을 줘야 돼. 아니 사도님,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 안 오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 여기에 자기도 붙잡혀 왔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권면과 뭔가 답변해 줄 입장도 못 되는 사람. 저 교인들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얻으며 복을 받는다 해서 받아들인 그들인데, 아니 이거 요한 어디 간 거야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고 하고 행진해 갔던 앞장섰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 백성들이 뭐를 했습니까? 모세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끈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모세는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잖아요. 지금 이 요한, 도대체 요한 사도는 뭐 하고 있어?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을까? 그날도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붙잡혀 와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일날 요한이 뭐 했겠습니까? 혼자라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는데 음성이 들리고 광경이 펼쳐지는데 딱 등장하신 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13절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쭉 나타나는데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임 당하셨었죠. 그런데 나 그때 부활했지. 너희들에게 나타났었지. 40일을 내가 같이 있었지 않니? 내가 하늘로 승천했지. 그런데 나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제 지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도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료 사도들이 순결당했습니다. 지금도 저쪽 육지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나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전에 죽었었어. 그럼 나 살아있고 난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세계의 음부의 열쇠, 죽음의 영역, 죽음의 권한의 음부, 그 사망과 음부의 키를 내가 주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대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저는 이때 통곡했으리라고 봐요. 교인들에게 아무 답변도 못 주고 교인들에게 힘도 못 대주는 그 자기의 입장이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나 살아있다. 사람들이 죽어? 사망을 당했어? 내가 사망의 문 열쇠를 내가 쥐고 있어. 그들은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다. 죽어 무덤에 묻히고 죽여 땅에 묻히고 뼈가루가 되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도 그 키는 내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환난과 힘든 일도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을 보지 않고 휴고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은 환난의 시대에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될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요한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1세기 교인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하고도 있는 자들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다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저 하늘 날아가 계신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얘기했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아이들의 일로, 내 생활의 일로, 내 직장의 일로 공부함이 있고 내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보세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나 살아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 또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분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아우성이 이런 뉴스도 나는데 내일 우리 예배하나요? 예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일단 뭐 규정적으로는 12일부터라고 하니 걱정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드립니다. 뭐 지침은 내려왔어요. 20명까지 예전처럼 예배 드리려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얘기로는 지침이 또 한 번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20명까지 드리라고 할지 40명 드리라고 할지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붙잡혀가고 벌금을 물고 옥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목사인데 대제사장의 일이 히브리서 5장 1절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게 제사장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때 교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대통령 각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거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의사들 얘기입니다. 백신 맞으면 7월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스크 벗게 해준다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바꿨어요. 뭐 1000명이 넘게 나온다. 이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의사들 얘기는요. 당신 자신들을 믿으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방역을 믿으래요. 방역총장 믿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방역 철저히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지금요. 바이러스로 매일 하루에 1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하루에 10명이랍니다. 500명 가까이가 백신 주사 때문에 죽었답니다. 근데 이걸 신문 방송에 내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의사 이 얘기. 공개적인 의사가 해준 얘기예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죠. 이왕재 박사. 그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타민C 지금 잡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비타민C. 별로들 안 잡수시네? 예? 거의 다 드시죠? 그 비타민C를 먹어야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웬만한 질병 안 걸리고 당뇨병 안 걸리고 그 말을 한 분 최초의 그걸 해서 붐을 일으킨 분이 이분이에요. 이왕재 교수.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타민C 먹었어요. 비타민C 드세요. 이거는 그분하고 제가 그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목사예요. 거기서. 제가 목회하던 그 구역의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앉으면 속회 모이면 속회 다 끝나고 나면 비타민C 드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분이에요. 고3 학생들 비타민C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 비타민C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 이제 의대 해부학과 교수 출신 아닙니까? 면역학 전공이에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또 전전긍긍 하실까 봐 여러분 이 주사도 맞으셨으니까 그냥 통 마음 놓고 지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운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4단계 되니까 오후 6시 되면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 전까지 뭐 4명까지 모여라, 5명 모여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6시 되니까 바이러스가 시간을 볼 줄 압니까? 5시까지 5시 59분까지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6시 되니까
더 세게 하자? 이렇게 합니까? 잘들 들으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뭐 QR코드 찍습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근데 또 식당은 또 QR코드 찍으라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여러분들 QR코드 찍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지금 영국, 유럽에 보니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관중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예전에 바이러스 없었을 때 시절 똑같이 응원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어디입니까? 영국하고 어느 나라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탈리아하고 영국 결승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역수칙 잘 지키셔야 돼요. 손도 씻으시고 스스로 잘 지키세요. 겁나가지고 절절매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 권사라는 분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교회 예배는 안 나오면서 코스트코 물건 사러 다니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스트코. 그 사람들 가득 차 있는 빽빽하게 장 보러 오는 코스트코 다니면서 교회 권사가 돼서 비대면 한다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냐? 이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역이든 바이러스든 뭐든 지금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거. 이게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두렵게 읽어서는 안 돼. 이거 읽고 무섭다 해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